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5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아멘. 오늘 예배하신 은혜가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38년 된 병자가 그 많은 시간 동안 고생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일어난 사건, 기적같이 나음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의 연못의 이름인데 연못이 있는데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안타까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천사가 내려올 줄 압니까? 천사가 언제 올 줄 알고 기다립니까?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먼저 들어간 사람만 고침받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기다리는 사람은 더 많은 좌절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힘으로 뛰어가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누워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갑니까? 다른 사람 도움 없이요. 비참한 상황이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것이 정말 은혜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어쩌다가 한 사람 선착순으로 가서 고침받는 것이 정말 은혜일까요? 베데스다라는 곳의 뜻이 은혜의 집, 친절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자기 몸조차 가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렵게 고침받는 것이 정말 은혜일까? 아닌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천사가 과연 어떤 천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고쳐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굳이 연못 들어가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이 사람에게 질문했을 때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본질에서 어긋난 대답을 합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연못물이 움직일 때 움직인 적이 있었겠죠. 움직일 때 누군가가 자기를 데려가 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연못에 들어가야만 병을 고칠 수 있다고만 생각한 겁니다. 그런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 병이 그 자리에서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지금 계속 원망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평생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다른 사람 원망할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 핑계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 고쳐주면 되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누군가의 관계에서 문제 생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본질적인, 아주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내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말 은혜입니까? 어쩌다가 연못에 들어가서 그것도 선착순으로 딱 한 명 고침받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값없이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것이 은혜입니까? 당연히 후자가 은혜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굳이 다른 사람 도움 받지 않아도 예수님 도움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정말 믿으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소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또 계속 읽어가다 보면 본질을 깨닫지 못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또 다른 유대인들인데, 이때 이 앉은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9절을 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 다음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이 안식일에 병자까지 고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봐도 그런 말씀의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것이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느끼지 못해서 그 규정, 규칙들만 달달 외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은 그저 율법책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살리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와 기도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그러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본질은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질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름만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기를,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질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한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 나를 창조하신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깨달아가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